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인 46장 초반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10개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숫자 10나라라는 것은 10은 완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전 세계를 포함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6장은 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 중에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왜 애굽에 대한 심판이 가장 먼저 선포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유다 피난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어제 말씀인 12절까지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패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의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 13절에서 26절은 바벨론의 애굽 본토 공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은 고대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인 나일강 문명으로 영토의 5%에 해당하는 비옥한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서 파견된 용병들을 포함하는 강한 군대가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도 재밌는 상황은 바벨론과 치른 전쟁에서 애굽은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의 병기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갈기메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대패합니다. 강력한 군대가 그렇게 대패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하고 용맹스러운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것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거주했고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자 그때 애굽을 택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13절 이하에서는 애굽으로 피난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애굽 본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비유됩니다. 암송아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가장 바치는 동물 중에 좋은 동물로 여겼던 게 암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황소 모양의 아피스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푸타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아피스는 생산력이 강함과 부요함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비유된 애굽이 북으로부터 온 쇠파리 때로 표현되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에 불과한 동물을 숭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암송아지 우상들은 별것이 아닌 존재, 즉 쇠파리떼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우상은 그렇게 헛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먼 곳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을 먼 곳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유다 땅에만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하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받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여기 돌아오게 할 날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것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계시면서 동시에 유다 땅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문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어디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흩어져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심을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애굽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바벨론에 크게 패하고 짓밟힙니다. 유다의 회복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일어섬과 쇠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 뜻을 어김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강한 것만을 의지하고 여전히 인간의 짧은 지식에 따라 우리는 분주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식과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종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구현하라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사는 이러한 강대국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열방 가운데 힘있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는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